두루미는 요란스럽게 떠들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하늘을 날 때도 계속 시끄러운 소리 엄청나게 나고 그리고 날아갑니다. 독수리는 어김없이 요란한 두루미를 공격해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 노련한 두루미들은 거의 희생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노련한 두루미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입에다가 가득 돌을 물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두루미들은 그 입에 문 돌 때문에 침묵할 수가 있어서 무사히 여행을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은 너무 오래 열려 있으면 반드시 시비가 걸리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실수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의 대부분도 입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입이 무겁습니다. 말이 아니면 아니 할 줄 알면서 바른 말이라면 침묵을 깰 줄도 안다는 거죠. 늙은 개가 지소되면 나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 입 가득 돌을 물고서 하늘을 날아가는 늙은 두루미의 지혜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정말 말하는 것 한마디보다 한 번의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한 번의 행동보다 잔잔한 미소가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필요할 때 칭찬을,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할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뭘까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입 가득 돌을 물고 나는 늙은 두루미처럼 우리는 마음 가득히 믿음을 품고 세상을 날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품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실, 참을 좋아하시며 거짓을 다 싫어합니다. 믿음도 항상 말꾼 믿음, 구경꾼 믿음 있죠. 말로는 최고예요. 그리고 무관심하는 구경꾼 믿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만 하는 일꾼 믿음을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실패하고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랑도 진실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사랑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자, 진정한 사랑은 세 가지가 따라와야 진짜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갑니다. 두 번째로는 몸이 갑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이 갑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합니다. 누가 입술로 못합니까? 비바람 눈부라치면 야, 우리 부모님들 감기나 안 걸리나 모르겠다, 이런 마음에도 안 갔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명절 생신 돌아오면 계속 찾아뵐 줄 알고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옵니까? 뭐 청국장이나 한 그릇 얻어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좀 여러분에게 용돈 좀 드리고 이게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고 몸이 가요. 예배를 안 빠지려고 교회에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져도 예배 빠지는 건요, 믿음 인정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다칩니다. 누가 믿음 있는지를, 누가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 안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걸 보면 진짜 사랑이에요.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은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어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 그 목회자 그 동문들 증경회장단들이 많이 모였어요. 총회를 앞두고 모였는데 참 맛있게 갈비탕을 대접해서 먹고
뭐 이렇게 교통비도 주더라고요. 얼마인지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회장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멀리서 왔어.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겠다고, 오래간만에. 근데 참 저하고 너무 좋은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장 목사, 나 못 보는 줄 알았어? 심정지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깨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났대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지도 않고 그 봉투를 그 호주머니에다 넣어줬어요. 맛있는 거 갈비 좀 사잡숴요. 그랬더니 장 목사 고마워. 아니 나도 받았는데 왜 당신 거 놔줘? 그래서 아니요,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물질을 갖다 줬더니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사기당하지 말고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12년 동안 병을 고칠 수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만나서 옷깃만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옷깃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쫙 나갔어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보면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 지냈지만 마르다 마리아는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 믿음으로 요단강을 내디뎌라. 믿음으로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반석을 쳤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샘물이 터져나와 온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기적을 주십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토달지 않습니다.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가리켰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로 44절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어도 2, 3만 명이 모였는데 그걸 띄워주라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 도시락 하나 갖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순종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서 떠나라,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떠나라 했을 때 그것도 순종하니까 복받는 일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죄악으로 가득 찬 갈대아 우루, 정들은 고향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더니 세상에 그는 순종하고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로 30절 보세요. 야,
노세 젊어서 놀자, 이렇게 너무너무 엔조이하기 좋고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무조건 순종했던 롯과 두 딸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19장 14절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농담으로 여겼던, 불순종했던 롯의 두 사이는 유황불의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처는요, 뒤쳐다보지 말라고 했더니 세상에 미련이 남아 살짝 뒤쳐다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소유하면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고 쓰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로 20절 보세요. 라합을 구원하신 일에 뭘 사용했어요? 붉은 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후에 왕중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9절. 어린 소년이 드린 자기 혼자 먹어도 현찮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줬더니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음을 요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나귀 뼈로 원수들을 수천 명을 부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권능의 지팡이가 되게 만들어서 60만이 따라오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엄청난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형편사정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어떤 사람은 1억도 드리고 10억도 드릴 수 있겠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은 정확히 아셔요.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는 분이 10,000원을 드렸어.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100억을 드리는 사람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이 뜨겁게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자라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겉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선은 예배에 많이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요, 세상을 나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을 때 환난 풍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갖는 게 기도잖아.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응답을 주신대요. 자, 그러면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참 믿음은 신본주의 믿음이고 거짓 믿음은 인본주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거짓 믿음은 인본주의 믿음이에요. 이걸 신념적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념은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소원.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적인 영적인 소산입니다. 신념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 속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기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신념 때문에 신념을 가지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없이도 얼마든지 신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고속버스를 탔어요. 부산 가는 버스. 그러면 타자마자 마음속에 저 운전기사가 나를 철저하게 부산까지 내려다 줄 거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란 말이에요. 태워다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탔겠죠. 그러나 그분이 졸다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에 그 뭔가 부속이 뭐 고장났다든가 그래서 죽는 사건도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신념적인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뜨거워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의 의지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의뢰하는 인격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념은 목적이 물질, 축복, 명예, 학문의 결과를 보고 최대의 성공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거요, 내세적이요, 영원적이기 때문에 영육의 전인의 구원을 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념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뭐냐?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또 구원적 믿음이 있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은사적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참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금생과 내생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그 하나님만 찾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어떻게 동행하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으므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지정의의 인격적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 하나는 교회의 그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참된 믿음은
누구를 감동케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죠.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는 거예요. 돌보아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사케오의 믿음 보세요. 자존심 버리고 올라간, 누가복음 19장 3절로 6절.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참된 믿음의 결과가 뭘까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쉽게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축복이 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또 하늘의 기업을 다 소유할 수 있대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평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것뿐입니까? 희락을 누리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다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요, 짜증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정말 참믿음을 가지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 가운데 이기는 축복이 생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는요 매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거요. 여호수아 1장 말씀처럼 네 평생에 내가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연을 이기는 능력도 생긴대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을 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거짓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은 말꾼이 아니요, 구경꾼 신자가 아니요, 일꾼 신자가 돼야 돼요. 철 따라 날아다니는 신자가 아니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기회주의 박쥐 신자가 아니고, 비바람 눈보라 쳐도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겠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절대로 타지 않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이심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겠다. 이런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닌 참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고 이 땅 위에서 형통의 복, 기쁨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